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다음 날에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다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놀라운 이적에 감탄하며 따라 나서기도 했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선 결코 볼 수 없었던 권세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은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까지 이르러 주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앞선 8장에서는 거라서 지역에 군대 귀신에 눌린 사람에게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대하였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후에 사람들에게 또한 말씀하셨죠. 28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나 자연스럽게 가족에 속하게 되고 민족과 그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이 되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저마다 세상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처음에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곧 죄에 대한 회개로 여기기 쉬운데요. 물론 당연합니다. 천국에서는 죄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회개는 곧 자기의 왕국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저마다의 자기 인생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기의 왕국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 백성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바로 중생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그것이 이 땅에서 큰 영향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의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거듭남, 즉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극히 작은 자라도 그가 이 세상에서 중생하지 못한 왕이나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당시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고, 그 나라는 점점 사람의 영혼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가 세상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드디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주께서 사람들을 통해 함께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이 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껏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도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 몸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오직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함께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결코 자기의 능력으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능력으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죄와 병과 귀신에 눌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주의 성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자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환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셨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원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 부와 명예에 눈이 멀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자신을 깨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했는데요. 6절에 보시면요, 각 제자들이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단지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도록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에서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일생에 걸쳐 얼매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전하십시오. 세상이 다스리던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강단이 아니라 삶이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삶으로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으로 사셨고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창립주일에 교회에서는 7분의 직분자들을 세웠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 하였습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로 교회가 4분 오열될 때에 바울은 누구누구의 교회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심는 이로, 누구는 물 주는 이로, 누구는 돌보는 일로,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서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주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사역에 부르심을 입었기에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축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자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위한 준비를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싸들고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가릴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찾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찾아갑니다. 따라서 주의 종들도 단순한 삶을 살아가며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시대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화려함과 세련됨을 운운하고 복음과 주님의 순수한 능력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 전도 여행에 온갖 화려한 지팡이, 멋진 배낭, 풍부한 양식, 두둑한 지갑, 화려한 옷들이 과연 겸손하시고 가난한 자와 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나타내려 말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치스러운 것을 제하고 세속화의 물결을 등지면서 이것저것 다 하려 하지 말고 겸손함과 거룩함과 청렴함으로 우리 속사람을 든든히 준비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끊이지 않게 내려주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주의 종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또한 믿음의 여정에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하십시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곧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신뢰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의 양심의 소리는 계속 그의 심령을 흔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부가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그와 같습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인한 두려움의 무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워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오히려 인류를 묶었던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굳게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귀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죄와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평강과 자유를 주님 안에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오늘도 믿으며 이 땅의 삶을 보다 더 단순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개의치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